최근에 한 교사가 인터뷰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에서 또 교사들이 꺼려한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 교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1년에 8번 정도 현장 학습을 다녔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이 두렵다고 어려움을 말하며 한 2년 전부터 잘 가지 않게 되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민원을 넣냐면 현장 학습 가기 전날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학생과 짝꿍을 시켜달라, 같이 다니게 해달라, 그리고 어디 장소를 잡으면 왜 그렇게 멀리 가서 학생들을 멀미하게 만드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다녀온 후에는 학생들의 사진을 한 200장 넘게 찍어서 올리면 그 중에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나왔냐, 왜 사진에 우리의 표정이 그러냐, 그러면서 민원을 넣는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사들을 힘들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2022년에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이동 중에 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에까지 가고 교사직을 파면당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서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전적으로 교사직을 파면당할 정도까지 인솔하는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교사직은 유지하게 되었지만 형량은 낮추게 되었지만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점점 인터뷰한 교사는 교사에게 권한은 점점 줄어드는데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직분을 너무 위축시키고 어려운 환경에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그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책입니다. 그 한자 그대로 보면 가르칠 교의 스승사, 가르치는 스승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잘못을 따질 때 그렇게 부각되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교사는 그 임무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소재의 부분에 크게 작용하면 그 가르침과 좋은 길로 인도함에 뭔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교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 그 모든 것 후에 왜 우리에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왜 우리에만 사진에 은혜 받은 사진이 안 나오고 이상한 사진만 나옵니까? 이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의 교사나 그 모든 과정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있는 책임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질지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는 보통 교회학교 교사를 떠올리지만 크게 보면 부모님도 교사요, 목회자도 교사요, 공동체 리더도 교사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있다면 그분 또한 교사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 나중에 교사가 가르쳤던 학생이 또 교사가 되고 그 학생이
또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은혜 가운데 잘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을 가르침 없이 교사,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돕는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가르침은 그것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먼저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지 내가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받았으나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심판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스스로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자그마치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엄중한 말씀, 다시 말하면 듣기에 부담이 되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엄중하다는 말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것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것을 왜곡하며 해석합니다. 길이 열릴 것이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 나아가라 하면은 노멘 합니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에 아멘 하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의 선한 왕인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것을 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것들을 엄중하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물으면서 지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서 스스로 피해가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면서 빈정대며 조롱하는 듯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것은 세상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는 그 말씀이 고리타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심판이나 종말의 말씀을 전하면 더욱 조롱하면서 너나 믿으라 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강하게 하면 외면하고 왜곡하고 말한 사람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믿고 난 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메시지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말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에 충돌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믿음이 상충될 때 이 믿음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그전의 믿음은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스스로 조정해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외면하며 무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그들을, 그 집안을 벌할 것이다. 말씀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는 책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비추지 않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지식의 정보일 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스스로를 성찰할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것이 다 학교의 책임 아닙니까? 교사의 책임 아닙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그렇게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가는데
그 아이가 무겁다고 짐으로 여기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아이를 업고 가는 그 마음에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에 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엄중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우리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이라면서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3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다시는 너희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39절 40절에도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이것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지금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의 가르침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받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과 3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이처럼 신앙 안의 교사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행하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살아날 길, 내 가족이 살아날 길, 다음 세대가 살아날 길,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속에서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모든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았던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말씀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영혼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리에 회개하고 따라야 될 자리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고 가지고 따르는 것이 참 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게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교사입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곡하라고 주신 말씀을 왜곡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고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